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합시다. 인류가 됩시다. 시작. 신앙의 인류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삼류 인생보다 인류 인생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인류 인생으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복된 인생으로 계획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세 가지 단계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잘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 삼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이류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인류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삼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자기의 발 하나는 세상에 두고 발 하나는 교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양다리 걸치며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다리 걸치며 사는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지냐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두려운 것 같아. 근데 세상에 가면 하나님 교회에다 두고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로 가버리는 거야. 세상에서 뭐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냐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래도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못된 짓 하면서도 은근히 한테 캥기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자유롭지 못해.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 놓고 그냥 막 방탕하게 살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의로운 자로 살아가지도 못하겠고, 이도 저도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이냐? 제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이 삼류신앙인.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불쌍하죠?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천국서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의 복을 천국에서도 누리지 못하고요,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어정쩡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주께서 나 너 모른다 뭐 이렇게 판정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은 그 자신만이 불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된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자신을 보고 누구를 욕하냐면, 저거 교회 다닌다는 게. 그런데 누구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욕. 너나 잘 믿어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꺼내서 혹여 전도라도 한다면, 뭐 교회에서 뭐 113 전도 운동 한다고 그러니까 전도 얘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러는 거야. 네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얼마나 형편없으면 너 같은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냐? 그런 예수 나 믿을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누구 욕 먹이는 거예요? 예수 욕 먹이는 거예요. 이게 삼류신앙이에요. 삼류신앙. 두 번째로 이류신앙인이 있어요. 이류신앙인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살아요. 말씀도 열심히 지키고, 봉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자기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또 11조도 열심히 내요.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열심들이, 그 열심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자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 자기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나냐면, 자기 열심으로 충만해서 그 안에 복음의 힘, 성령의 능력이 없이 자기 열심으로만 봉사하는 사람들은 상처에 약해.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시험이 와도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시험이 와도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뭐가 없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긴장하며 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의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이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열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많은 열심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특히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상처가 오는 거예요. 상처받기 쉬운 사람. 이게 이류 신앙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자기가 열심을 내서 하는 만큼 남도 그렇게 해야만 자기 즉성이 풀리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가 열심을 부리는 만큼 자기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봉사하고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공격합니다.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이류신앙입니다. 자기는 의로운 자인 것처럼 보여져.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결코 의롭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학자였고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을 두고 이런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금방 낙심하고 실족해버리고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이 이류신앙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 인류신앙이에요. 옆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고 서로 격려합시다. 당신은 인류신앙입니다. 시작. 인류신앙인으로 도전받으실 축원합니다. 인류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철저히 자기 회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 자신은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 한 일, 선한 일, 주님 앞에 충성한 일,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서는 기억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이 인류신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류신앙인은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늘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실제가 되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 앞에 늘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면 성령의 은혜가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려는 사람이 이 인류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지 않죠.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자는요, 이 인류신앙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축복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상황과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상황과 조건들은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가 두둑하다고 행복합니까? 언젠가 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언젠가 병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재정이 많건 내 건강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조건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에 행복해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인류신앙이에요. 인류신앙. 이런 인류신앙인은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감사함을 얘기해요. 여기 인류신앙인요, 입만 열면 뭘 하냐면 불평을 얘기합니다. 자기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불평, 불만을 쏟아내. 그 정죄함을 쏟아내는 반면에 이 인류신앙인은 늘 감사함으로 표현합니다. 늘 세상을 향하여 감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사는 자가 이 인류신앙인. 그러니까 이 인류신앙인이 만나는 심령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내 안에 기쁨과 내 안에 감사가 충만한 인류신앙인이 되어질 때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류신앙인이 되는 것은요, 안타깝게도 거저 주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인류신앙인이 되려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대가의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복음서에 보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자 요한이 제일 먼저 선포하기를 뭘 선포하죠? 이 독사의 족속들아, 닥쳐올 그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너희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여라.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 것이냐면 지금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그냥 은혜의 하나일 뿐이에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세례자 요한처럼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인데 그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갖춰야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그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증거를 행실로서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인류의 신앙이 될 수 있는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가 뭐죠? 메타노메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발걸음을 돌린다라는 뜻이죠. 돌린다. 내가 가던 길을 방향을 돌린다라는. 그건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나의 육정을 쫓아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으로 변환하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다는 것이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뭐예요?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그 죄는 무엇이죠? 죄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그 히브리어로요, 죄에 대하여 9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제일 많이 쓰는 죄의 용어는 하타라는 단어예요. 하타. 하타가 뭐냐면요, 하타의 말뜻은 화살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궁수가 화살을 쏩니다. 근데 이 궁수가 화살을 누구에게 쏠까요? 적군을 향하여 쏘는 거예요. 적이 나를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오고 있는데 화살을 관역을 잘 조정해서 그 적군의 심장을 향하여 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군의 심장을 꿰뚫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궁수가 쐈는데 그게 빗나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이 하타란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죄를 향하여 정확히 조준해서 쏘지 못하면 누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하타란 말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카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카인이 어떤 죄를 저질렀죠? 아론을 죽이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카인이 아론을 죽이기 이전에 그 아론을 죽이게 된 배경이 뭐였어요? 아벨. 죄송합니다. 그냥 괜히 열받았나 보네. 카인. 오늘은 아주 정확히 맞히시네. 죄송해요. 카인이 아벨. 아론이 아니라 아벨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가 아론을 죽이게 된 죄의 동기가 뭐였어요? 뭐였죠? 왜 죽였죠? 왜 죽였어요? 자기가 바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거든요. 요때 쓴 말이 하타인 거야, 하타. 카인이 곡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이 죄였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적중하는,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그게 뭐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거죠. 그 관역을 벗어난 죄로 인하여 이 카인은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의 죄를 짓습니다.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영원한 그의 생명은 이제 죽음의 저주를 받은 생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관역이 벗어난 것이죠. 그렇게 관역이 벗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음의 저주를 받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실들이 누구를 향하여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까? 다 같이 아멘. 네, 아멘. 우리 이 세상을 살아면요, 뭐 길게 살으면 한 80, 좀 더 오래 살면 요즘 100세 인생이라 100세까지 산다 쳐요.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짧고 짧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짧은 세월이 나의 영생의 그 시간을 결정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세월 동안 내가 인류의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영생의 삶은 인류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의 이 짧은 인생이 삼류나 이류의 삶이 되고 만다면 여러분들의 영생의 삶도 삼류와 이류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이제 곧 사라져 없어져 버릴 이 짧은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두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치를 두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류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류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인류의 신앙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한번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 영역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삶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아갔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성찰해 봅시다. 그래,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정신의 초점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